오늘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부활은 많은 목격자를 통해 증언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세 단어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요약해서 세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나머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논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소리를 뮤트 할게요. 네, 소리를 끄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 제 말이 안 들리고 하시면 소리를 켜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지난주 본문까지 포함해서 1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오늘 본문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문과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잘 아시겠죠? 소문은 주로 누가 카드라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누가 뭐라고 카드라, 하더라 이렇게 주로 말하죠.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면 출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는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소문이라면 사실이 아니면 이제 밝혀지죠. 그러나 사실은 말 그대로 그것이 부인할 수 없고 정확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에 있어서
완전 범죄가 없다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어떠한 범죄도 사람이 완벽한 것 같지만 반드시 흔적이 어딘가는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적 때문에, 그 증거들 때문에 이제 누가 범죄를 했는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수많은 미제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런 미제 사건이 미제로 남는 이유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실조차도 은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증거만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가 없다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작해서 그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있는 진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진실에 대한 부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믿지 못했던,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해주고,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확고히 하도록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제 세 가지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세 가지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가 일시에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한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먼저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단어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읽을게요. 자,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게도. 여기서 네게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빨간색 글자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성경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그 단어가 굉장히 그 본문에서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들을 말할 때 성경은 똑같은 단어들을 많이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세 구절에서 보이셨다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건 무슨 색인가요? 하늘색에 보면 일시에 이렇게 보이셨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셨다라는 것은 영어로 appear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능동태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인 게 아니라 어떤 주체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진 것이거든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내게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그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숨어서 일어난 비밀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 수많은 증인들을 둔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다수가 부활을 목격했는데 일시에 목격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따로따로 본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약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너희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어떤 환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활의 사실을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환상이나 환영이라는 것은 주로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과 동일한 환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이제 생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전히 두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부정할 수 없고, 또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한 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이 죽고 없으면은 그것을 증거로 효력을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쁜 미연님들이 자기의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을 이렇게 몰래 가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그 증인이 어떤 사실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어떤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영이나 영혼이 뭐 살아난다든지, 뭐 귀신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그때 당시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부활을 증인했던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또 당시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은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바로 그들의 그런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까지 그 기독교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전수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은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또 그분의 부활을 아는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또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이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놓은, 수많은 목격자를 대동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는 거,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나 한 번도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받아들이는 그것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혹시 지금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시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이 사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신앙에 큰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확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니어 교우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이 부활의 신앙을 돌아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너무너무 기다리고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뭔가 좋은 것들을 기다릴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흥분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기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면 오늘의 삶이 흥분되고 또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교우분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 기대는 오늘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죽는 그날을 어떤 두려움과 또 피하고 싶은 무엇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